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읽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추석을 준비하는 주간이 됩니다. 이제 명절이라고 하면 아마도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도 있고 또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명절인데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때가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보내는 저희들의 심령 또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지내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일가 친척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을 우리는 뵙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명절 때 그러한 상황,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 방금 읽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복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 즉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 본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참여하면서 지내면서 또한 이 명절이 끝난 이후에 가정과 또한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간 가운데서 나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되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큰 명절들을 지내다 보면 항상 이 교인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점점 적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종교를 떠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차례를 지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50% 정도는 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는 더 극심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제사 문제가 굉장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명절 때가 되면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에서는 항상 강하게, 철저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희들이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느냐?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개념, 이 개념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돈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귀신이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는 틀린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귀신을 섬기는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갈등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동안도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문제를 살펴보면요, 그 문제를 살펴보면, 단지, 우리 식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전부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니더라.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부추겨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절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얄미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 사람이 얄미운 거예요. 자기는 뭐 제사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일도 안 하고 이런 서로 돕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 때가 되면 서로 간에 굉장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한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이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명절 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며느리들, 그 집안의 며느리들. 왜냐하면 이 긴 기간 동안 뭐만 해야 되냐면 가서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며느리만 그렇게 명절 증후군을 겪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명절 증후군을 겪더라라는 것이죠. 시부모면 시부모대로 겪고 며느리는 마찬가지로 겪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겪고 특히 더 요즘에 많이 겪는 세대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 명절을 극도로 싫어한다. 아주 극도로. 왜요? 오랜만에 모이면 다 물어본다. 직장은 언제 들어갈 거니?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불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불필요한 말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불필요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한번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다가 그냥 딱 얼굴 첫 마디 봐서 한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몸은 어떠니 이런 말이 아니고 요즘 직장은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명절을 싫어하게 되더라. 그리고 부모들은 부모대로 또한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명절처럼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질 않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또 본인들이 또 힘든 거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이 명절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그런데 이것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라는 거지.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 명절, 특히 명절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죄를 짓기가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명절을 어찌 준비하고 또한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는 오늘 저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로마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교회를 짓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개척되지 않은 교회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것을 보내었습니다. 이 로마서에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교리라고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적인 용어로서 이신칭의 같은 의미로서 이신득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개입되지 않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체계적으로 했는가, 내가 많은 일을 감당을 했는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믿음만 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나중에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해야겠지만 그런 걸 하려면은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스펙이 어떤지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보고 뽑아요? 여러분, 안 보고 뽑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이력서라든지 이력이라든지 그런 걸, 경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그게 세상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든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한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선물은 오로지 믿음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오직 예수, 이것만 가지고 전도하고,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게 참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심된 내용을 그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냐? 오로지 구원은 믿음뿐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지.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100가지.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는 것은 주인,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일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적으로 구원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단순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만 급급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따르는 자들과 같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다루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실질적인 것을 다루겠지만 먼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남을 비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겨지시고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시는 것이 이번 추석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음식 준비, 손님 맞을 준비, 또 먼 길은 어떻게 갈지 그러한 것에 더욱 더 우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6장,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세우지 않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확실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내용들, 이 복음의 뼈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방금도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받은 구원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1장까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2장부터 보면요, 12장부터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그냥 거저 받은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예요. 12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은, 그냥 어떠한 공로라든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스펙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2장부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들, 모습들, 행동들, 말들, 생각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2장부터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특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읽어봐도 이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간단히 쉽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이러한 자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박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축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저주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축복할 수 있는가?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주하지 않는가?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계속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한다. 참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함께 재밌게 뭔가 이렇게 이게 뭘까요? 화목하게 하면서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지낸다, 이러한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어떤 집은 굉장히 즐거운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아이고 우리 자식은 뭐가 이번에 학교에 좋은 직장에, 아니면은 어떤 집에 어떤 경사가 났다. 근데 다른 형제 집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그러지 못해. 그럴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렵잖아요. 참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 즉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라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이거는 반대죠. 반대.
우리 집은 뭔가 잘 됐는데 다른 형제 집 왔는데 뭔가 안 됐어. 겉으로는 굉장히 위로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예요?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아이고, 평소에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죠. 한 마음을 하라는 게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 뜻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움직여라. 하나로 움직여. 성도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명절 때 가면은 사람들도 가지각색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모여서 뭔가를 하나 하려면 이거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이 사람은 저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성도들은 그게 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좀 그게 나한테 좀 뭐가 있어도 맞추시라는 거예요. 맞추시라.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명절이라고 모여서 뭐 영화를 한 편 보자, 가족끼리 영화를 한 편 보자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영화를 한편 볼래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우 나 저 영화 봤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제 추석 때 요즘에는 또 음식을 안 하시는 집들도 있잖아요. 음식을 안 하다 보니까 밖에서 먹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서 먹자. 그냥 이렇게.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럼 메뉴 정하는 게 또 힘들어. 메뉴. 다 그거 먹지.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아휴, 나는 그거 먹으면 그냥 한 줄을 내고 근데 또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걸 성도들이 감당해야죠. 계속해서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무리 내가 뭐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묵묵히 낮은 일 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일 하세요. 알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더 잘 알아도 그냥 아유 그래요 모르는 척 하세요. 뭐 세계 정세가 이 사람이 내가 거기서 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아유 그러냐고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냥 한 곳에 계시지 마시고 막 여기저기 필요한 일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 지난 명절 때 네가 이랬지? 이번 명절에 보자.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죠. 내가 성도고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뭔가 문제가 있었어. 나랑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참으시고 야 동생아 네가 좀 이해하고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도모해야 된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형이 있어서 이번 명절도 분란이 없이 잘 넘어갔다는 그 말을 들어야죠.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저희가 제목으로 잡은 이 말씀,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전제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14절부터 다뤄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낸 겁니다. 그렇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함께 진심으로 울어주고 또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고 받쳐주고 헌신하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화목.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의. 자, 추석 때 우리가 모이면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젊은 청년들도 있고 추석 때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누군가는 열심히 만들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이 필요하다. 화목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명절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연결하겠습니다. 뭘 연결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여기 말씀처럼 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대는 누구만을 위한 시대냐면 나만을 위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제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도 이제는 다 희미해져 가는 시대예요. 부모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시대가 지금 사는 시대예요. 자녀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고 그것이 맞다고 부추기는 것이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나를 위해 어떤 나의 앞으로의 진로, 나의 어떠한 휴식, 어떠한 나에게 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시간을 쓰고 싶고 물질을 쓰고 싶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여가며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했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내적 힘을 얻게 된다. 내적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복음 위에 확실히 서 계심으로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땅과 이루신 화목을 가정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